32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돈을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나아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잠재우고 다윗 왕이 마지막 노년에 요 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콕콕콕 집어서 와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안 보세요? 불렀더니 이른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이 세우기 위해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큰 계획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약속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그가 그렇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지. 20명에 달하는 아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딱 끼인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기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형들이 쫙 존재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 사람을 지명해 불렀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되는데 콕 집어서 사독,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겠어요. 만약에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록된다면 아마 이 성경책이 이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꼭 요 세 사람을 꼭 집어서 성경 저자도 그렇고 다윗도 불러냈습니다. 분명 이 세 사람은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세 사람을 불렀을까요? 열왕기상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모두 아도니아에게 청함받지도 않았고 청함을 했을 때 이들은 모두 응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대관식에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당시 신정국가인 이 나라에서는 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사독이 필요한 이유는 그는 제사장인데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관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관하는 동안 누군가 이를 호위해야 돼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은 호위하고 우리 청와대 가게 되면 이게 안경 쓰거나 이렇게 탁 이렇게, 응? 우리나라에 뭐 나라 대통령이 가거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게 되면 이게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막 쓰고 뭐 하나 꽂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를 누가 저격했을 때 싹 스쳐갔는데 그때 확 덮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딱 덮는 사람, 경호원이잖아요. 이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군부 실력자인 바로 그 사람이 브나야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부 실력자인 브나야, 세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아도니아의 반란이에요. 아도니아는 헤브론 당시 통치 시절에 다윗이 핫깃이라는 여성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첫째는 암논이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둘째가 바로 우리가 아들 길르압인데 갈멜 여인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 낳은 아이가 여성 바로 둘째이고, 셋째가 그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첫째 형 죽고 둘째 우리가 압살롬이 제거하고 압살롬은 다시 처형당하고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가 됐어요. 왜? 자기밖에 없는 거야. 형들이 다 죽었어요. 세 사람이니까 나밖에 없는데 흐름을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반란을 일으켜버려. 왜? 아버지가 지금 노년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다윗이 30세부터 37세까지 헤브론을 유다 땅 유다 왕으로 헤브론을 통치할 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따라서 아도니아 역시 헤브론에 태어났고, 당시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아도니아의 나이가 33세에서 4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와 비슷해요. 이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계획을 세울 때 이 세 사람은 청함받지도 않았고 함께 동참하다 그러면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그러면 앞섰느냐? 다윗의 측근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머리 썩었던 요압 장군. 요압을 딱 불렀더니 요압, 그래? 맞다. 어쩐지 내가 다윗왕이 그럴 줄 알았다고 요압이 글로 딱 붙어요. 요압의 가장 실세 라이벌이 바로 브나야. 브나야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왕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그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한국 정치나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즘에 쓰지 않았던 예전부터 우리가 썼던 한 20년 전부터 썼던 단어가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막 좋은 데에 들어가고 열심히 해서 어디를 막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막 어떻게 해서 막 경희대 막 이런 데를 막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냐 하니까 서울대 막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에서 주관하는 뭐 이렇게 1년짜리 과정을 비싼 돈 주고 들어가요. 그 왜 들어가나 봤더니 거기에 동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게 인맥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하면 인맥을 쌓는 것입니다. 인맥을 다 쌓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뭘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 편에,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어느 편에 서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을 막 뚫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건희가 뭘 했다 그러면 거기로 다 들어가고, 이건희가 일본에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고, 미국이 어느 대학 나왔다 거기도 돌아가고. 왜? 어떡하니? 동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럼 네트워크가 쌓이는, 동문회 나가면 뭐 몇 개라 그러면 나는 몇 개고, 아이고 우리 같이 동문이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명함 주고받고. 이게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특별히 정치를 하거나 이 땅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뭐 이렇게 이거 뭐 뭐가 그려지고 막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저 위쪽에 있는 딱 째려보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 왜 그랬어요? 그럼 너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너는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선 자들은 근데 불행하게도 모두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에게 처형당했어요. 다윗보다 더 큰 위세를 떨었던 요압 장군 역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형됐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미래는 또한 반대로 활짝 열려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정치 인생, 경제 인생, 사회 인생, 가정 인생, 가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내가 안 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양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6.25를 겪으면서 이제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한국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다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갔다 오니까 그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50년은 뭐 거기는 뭐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근데 큰 100년 된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평양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에요. 이 남쪽은. 한 게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억저까지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는 고향은 북한이지만 갈 수는 없으니 자리를 잡았다고 열심히 억저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레벨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없어요. 신앙은 전수하지 않았다 이런.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넘어왔는데 그 신앙은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없어.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우리 다 권사님 다 일했습니다. 그냥 어찌간지 자녀들을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달라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우리 세대보다 잘 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어떤 어느 편에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쓰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가장 안전한 편, 가장 미래가 보장된 삶은 누구에게 붙어야 하냐 이런 말이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붙어서 살아야 인생이 달라지고 보장이 되어지며 삶이 달라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노년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고백 아니겠어요? 흐름을 모르는 게 여호수아 보니 흐름을 알아요. 이 시대 흐름을 다 읽었어요.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이구나. 하나님보다 성공을 우선하는 사회이구나. 하나님보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 신앙은 껍데기고 실제적인 건 그걸 쫓는 게 아니구나. 여호수아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 우리 가정을 책임질, 내 인생을 책임질 자 누구냐?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편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러네. 그분의 편에 서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 있는데 나를 섬기는 자, 거기도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도 거기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섬기는 그 자, 그 사람도 거기에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과 한편이 되려면, 예수님의 줄을 쓰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갖고자 하면 물질을 나와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을 뒤집도록 현란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와, 대단한데? 대단한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그가 사람들의 분석, 크리스찬이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가 늘 방송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동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유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막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말했어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라니까 자기는 가장 그게 연약한 자가 하는 행동인 줄 알았다는, 바보 같아가지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11명의 아이를 두었어요. 11명의 아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진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 사고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는 최고의 가치를 기독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회자가 Are you Christian? 이게 당신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요. 자기가 놀랍게 그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예수님 말씀에 자기는 공감하고,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의 교리이며 예수님의 삶의 가치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하지 못했던 예수님 이런 말씀, 현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희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말만 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현란한 사람, 고시직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참다운 인격이야. 내가 말 어떤 분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응? 너희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왼밤을 태거든 오른밤을 대라. 그는 이러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권능도 가져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권능도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생겼어요? 권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던 권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능력을 닮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인격을 닮는 것이고 능력을 닮는 것이, 그 능력이 저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것은 죽는 거야. 섬기는 것은 죽는 거야. 난 섬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생각도 살아있고 자존심도 살아있고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반응을 항상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저 사람 날 반응이 없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섬기는 건 죽는 거야.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든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야. 끝. 하나님은 그런 교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런 가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 한편이 되려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에는 한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 인격을 닮아야 되고 능력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을 닮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능력은 섬기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가 가장 힘없는 자가 하는 행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신은 가장 힘없는 자가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응? 자기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ully라고 해서 영어로 bully, 나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괴주가 왼발을 맞으면 가서 그냥 막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친구가 이게 나쁜 말을 쓰면 그런 놈들은 그냥 친구들 데려가서 때려줘야 된다는 거. 막 데려가서 나쁜 애들은 먹지 이렇게. 그런 애들 빼고는 그렇게 이게 그런 우리 시간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빼고는 자기는 그래, 어릴 때 그래서 자기는 가장 힘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근데 그가 최고의 갑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있는 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 전 세계 주식이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가 알다시피 개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달나라를 보내기도 하고 여행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 전에 차를 탔잖아요. 자신의 개발한 차를 탔는데 운전대도 없어. 앉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얘가 이 자동차가 자기가 갔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이 미아동에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그 골목골목 어떻게 가겠어? 미국인은 뻥 뚫려 있지만 한국에 58, 2옥으로 가자 그러면 언덕도 넘어와야 되고 막 이렇게 번동도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 차가 곧 상용화 될 것이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가 딱 타고 나니까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관련의 주가가 싹 올랐습니다. 갑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바보 같죠. 근데 그도 그렇게 얘기해요. 힘없고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섬김에는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내가 뭘 주거든, 어떤 행동을 하거든, 어떤 최선을 다하거든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왜 반응을 하려고 그래? 왜 기대를 하려고 그래? 내가 줬는데, 아이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안 하? 난 죽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도 있으며,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있고,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도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